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부 전체를 담당할 때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사 선생님 중에 특별히 이제 싱글이신 30대가 좀 넘은 여자 청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제게 그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냐, 목사님, 아무래도 이번 주일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일에 아마 아이들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어디를 좀 다녀와야 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디 시골 다녀오시는 거예요? 시골 집에 잠깐 다녀오셔야 할 일이 있나 보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요, 시골 다녀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영성 수련원을 좀 다녀오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영성 수련은 왜 그렇게 갑자기 가고 싶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좀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자기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자기가 그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이렇게 주말을 끼고 좀 영성 수련원에 가서 좀 집중하면서 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주 농담 같은 진담을 한마디 던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찾기 원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랬더니 여자 선생님이 무슨 방법인데요? 그렇게 묻길래 결혼하세요 그랬어요. 결혼하시라고.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신가요? 아니면 모르고 웃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이 교사 선생님에게 농담 같은 진담의 이야기를 한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 자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모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결혼하세요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생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면은요,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전에는 처녀 때는 하나님과 전혀 담도 쌓고 지내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결혼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없던 신심도 생겨나게 돼요. 없던 종교심도 생겨나게 되는 게 결혼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자매들이 결혼 이후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확실하게 아주 진정성 있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혼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그 진리 하나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결혼하면서 우리 자매들이 절실히 깊게 진정성 있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나와 같이 사는 룸메이트는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지요? 아직도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많이 돌봐드려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 남편은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건 뭐예요? 사람의 사랑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고, 남편은 절대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결혼 20년이 지나면 더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직 20년 안 되시면 아직 모르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이제 25년, 26년 지나가면, 남편이 나를 보호해줄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보듬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있는데도 이 외로움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외로움이 더 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절대로 결혼이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인간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놓게 되는 과정이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또 하나, 결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참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99%구나. 예.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게 결혼이고요. 결혼 전에는 여러분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도요. 나 하나만 잘 보듬으면 돼요, 여러분. 내 마음 제 하나가 잘 관리하면 되고요. 나 하나 절제 잘하면 되고 나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택 하나 잘하면 되고 또 나 한 사람이 주변이야 뭐 아무렇게 지내더라도 우리 가족 모두가 엉망진창으로 지내더라도 나 한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를 그냥 가족들에게 잘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잘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 하나 잘 간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어디 나 하나 잘 간수한다고 됩니까? 나 하나 잘 간수하는데 자식이 간수가 안 돼요? 남편이 간수가 안 돼요? 시어머님 간수 안 돼요? 시아버님 간수 안 돼요? 시누 간수 안 돼요? 다 간수 안 돼. 시월드 다 간수가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처월드도 간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막 이렇게 주변이 다 간수가 안 되면 겨우 나 하나 간수했는데 나도 간수가 안 돼요. 내까지도 막 흔들리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 선택해도 내가 성실했어도 상대 배우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배우자가 가정에 성실하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아내에게 성실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남자나 여자나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람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결혼 안 하면 아직 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해서 또 아기를 또 안 낳아보면 아직까지 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결혼 더더군다나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박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거역하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그리고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게 비로소 뭡니까 여러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묻는 게 이야기죠. 너의 학력으로 되드나? 너의 그 언어의 재주로 되드냐? 너의 그 화려한 돈으로 되드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황당하지만 가장 좋은 축복은 뭐냐면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나갈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이 녹아지고 또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던 그러한 그 호언장담하던 그것도 녹아지고 야들야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정감은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서 일궈놓은 재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결혼 전에도 참 좋아했던 말씀이고 결혼 이후에는 더 좋아하게 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개역 개정이 더 좋아서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요 결혼 전에도 정말 예수를
진짜 뜨겁게 믿었거든요. 저 기도 생활 때 뜨겁게 하고 정말 오직 예수로 누르면 예수밖에 없는 믿거나 말거나 그때 한때 열심히 누르면 예수밖에 없었어요. 누르면 예수밖에 없고 누르면 복음이고 누르면 선교고 누르면 예수 위에 목숨까지 내놓는 인생 살아야지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려운 환경을 지나왔기 때문에 참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깨달았습니다. 20대 20살 들었으면서부터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구나라는 걸 아주 깊이 깨달았죠. 깊이 깨달았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결혼하면 그래도 가정이 주는 평안함, 남편이 주는 평안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 이후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었는데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이 말에 그렇구나. 남편도 내게는 절대로 평안함이 될 수 없다. 남편이 오히려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근심거리는 될 수 있어도 절대로 평안함의 요소는 될 수 없다라는 절절하게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면 평안함이 남편을 통해서 올 줄 알았고 안정감이 남편을 통해서 올 줄 알았는데 절대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기도의 제목과 더 큰 눈물과 넘어가야 할 인생의 태산이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서 올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 종결편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지나오면서 룻기의 이야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체 룻기의 맥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룻이라는 여인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룻이라는 여인에게 인생의 크나큰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크나큰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차디찬 찬바람을 맞는 인생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또 한 여인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결혼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통해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낳았던 생명보다 귀한 두 아들도 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가 된 거예요. 자기만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며느리 룻까지 쌍과부가 되는 이러한 어려운 생활을 결혼이라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 이전에는 나오미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저 종교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여자는 이 결혼 생활의 굴곡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서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었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근이 드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면 좋은 거고 안 줘도 뭐 그냥 지금은 내가 살만하니까 돈 따라간다.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이었지만 그가 인생의 결혼 생활에 많은 굴곡진 생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참 평안의 대상이고 참 안정감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이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고 이제 내가 헤쳐나가야 할 인생에 나가야 할 진정한 방향이고 길잡이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믿게 되었다는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으로 깊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결혼이라는 이 어려움의 굴곡진 인생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고난의 처절한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 이전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렀던 거예요? 귀로 들었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실질적으로 대면하여 보는 신앙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황당하지만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의 축복은 행복의 근원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결혼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결혼의 축복이 있습니다. 결혼의 축복, 두 번째 결혼의 축복이 뭐냐면 자녀 출산의 축복입니다. 16절, 17절, 21절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연결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봅시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여기 동그라미 하나만 쳐주세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했어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 21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21절 시작.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여기 동그라미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5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뭐냐면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애는 한 명인데 부모가 세 명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보세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룻이 오벳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오벳의 부모 이름이 3명 등장하는 거예요. 나오미, 보아스, 룻. 특별히 너무 재밌는 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은 솔직하게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은요. 나오미하고 혈액형도 섞일 수 없는 혈액형인 거 아시죠? 그죠? 며느리가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니까 나오미하고 오벳은 아무 상관이 없는 혈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혈통으로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하냐? 나오미가 거룩한 기업 무르기를 룻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한 역할이 뭐예요?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킨 거예요. 연결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룻은 누구예요? 우리를 상징해요. 나오미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준 거예요.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나오미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피 한 방울 하나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영적으로도 며느리 룻은 나오미의 자녀이고 또한 룻이 낳은 오벳도 나오미에게는 어떤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제가 읽은 룻기 4장에 있는 이 족보와 그 다음 제가 마태복음 읽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읽었던 이 족보 오벳의 부모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이름 3명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자식이냐 남의 자식이냐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육체적으로 낳은 자녀니까 내 자녀다.
내가 육체적으로 안 낳았으니까 내 자녀 아니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자식, 남의 자식 개념이 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자녀를 낳아야만 하고 영적 자녀를 낳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결혼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자녀를 아직까지 출산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한 고민 가운데 있는 자매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사람이 정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육체적인 자녀나 영적인 자녀나 자녀의 개념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룻기에서 하는 이야기고, 룻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면서 성경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나오미가 직접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지만 오벳을 나오미의 자식이라고 불리워진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도 어떻게 해요? 모두가 영적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면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출산을 하셔야 돼요. 자녀가 있는 자는 어떻게 영적 출산을 하셔야 되냐? 내 자녀가 예수를 만나도록 영적 출산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가 없는 자는 예수 모르는 자를 예수 아는 자로 영적 출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평생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간다라는 영적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예수의 신부인 우리 모두는 어떤 축복이 임해야 하냐면 바로 이 영적 출산의 축복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 있는데 결혼 생활 23년입니다. 제 친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랑 똑같아요. 5학년 1반이에요. 5학년 1반. 근데 제 친구가 결혼 23년 차인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제 친구에게 41살이잖아요. 더 늦기 전에 내 친구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야, 저기 입양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그래서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분명한 내 자녀고 또 나랑 친한 분이 입양을 해서 자녀를 워낙 잘 키우고 있는 과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입양이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벌써 자녀가 많은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무슨 자녀가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자신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바로 자신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을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왜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냐면 자기가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다음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영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자기는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적 자녀다라고 여기면서 자기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또 다른 어떤 육체적인 자녀가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진짜 성경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거룩함과 정결을 지키는 삶, 거룩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내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출산을 꼭 육체적인 출산만 생각을 했을까? 육체적인 출산보다도 사실은 더 인내가 필요하고 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더 큰 고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영적인 출산인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축복은요, 자녀를 출산하는 게 결혼의 축복이에요. 근데 룻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적 자녀의 출산과 또 하나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영적 자녀의 출산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 영적 출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결혼의 축복은 자녀가 생기는 것 자체가 결혼의 축복이 아니고 나의 자녀가 교회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대통령이 되고 유명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억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유명한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자랑하고 싶기는커녕 내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 숨겨두고 싶은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도 때로는 못 나가도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육적 자녀가 없어도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영적 자녀가 있다면 이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육적 자녀가 많이 생기기도 축복하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영적 자녀가 많아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혼의 축복이 있습니다. 결혼의 축복이 뭐냐면 히스토리를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히스토리가 뭐죠, 여러분? 역사잖아요, 역사. 여러분, 역사라는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 가운데 우리가 영광 가운데 영화되어지는 이 스토리를 히스토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결혼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18절에서 22절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목적의 최종 결론 부분이 18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 1장부터 4장까지 흘러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룻기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기의 결론이 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냐? 룻기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축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축복의 마지막 축복이 뭐냐? 한 여자와 한 여인이 만나서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러브 스토리에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러브 스토리에 빠지시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러브 스토리는 한계가 있고요. 러브 스토리는 끝이 있고 러브 스토리 안에는 끝이 씁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러브 스토리에서 결혼 생활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더 큰 계획이 뭐냐면 러브 스토리에서 어디로 가요? 히스토리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을 러브 스토리로만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거룩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한나와 엘가나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한나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여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와 엘가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 배출합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는 사사시대 배경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점을 찍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배출하는 가정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의 끝을 내고 왕정시대로 돌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바로 한나와 엘가나의 이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배출하면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가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정, 엘리사벳이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 사가랴,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의 신실한 마음,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실한 가정을 통하여 누가 태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들어가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뭐예요? 러브 스토리예요? 아주 핫한 러브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연결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러브 스토리에 이어서 히스토리로 가도록 만드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던 상처받은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며 가정을 지켜내려 했던 남편들을 통하여 부부의 러브 스토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내려 갖고 계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혼 생활을 기대해야 됩니다. 환상적인 핑크빛 러브 스토리 기대하라는 말 아니고요.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면, 왜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지금 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목적, 뜻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러브 스토리의 끝이에요. 당신의 그런 점이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제일 처음에 그런 점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런 점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내가 그때 사람을 잘못 본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남편을 고르는 안목이 없었어요. 하고 치부에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나의 결혼 생활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결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혼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러브 스토리의 결혼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가정을 주신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때 비록 내가 어려서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연약했던 나의 선택, 하나님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했던 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야기 속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히스토리 속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보아스와 루스의 가정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히스토리의 사건 속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당신의 히스토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왜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건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의 배우자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내 가정이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내 남편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놀랍게 사용하기를 지금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의 축복을 가장 먼저 누가 못 누리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못 누리는 줄 아세요? 두 번째는 나의 배우자가 전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못 누리는 줄 알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의 축복이 무엇인지 도무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해요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결혼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혼할 거 왜 결혼해? 동거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쫙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잖아요. 낳고. 여러분 그렇게 읽기 싫어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어떤 여인들이 등장해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장하는데 그 제외하고 나면 어떤 여인이 등장하냐면 스펙 대단한 여인들이죠. 다말, 시아버지 꼬여서 자녀를 낳은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룻, 지금 본문에 읽었던 룻, 그 다음에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 같은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들 어떤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진짜 형편없는 여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여성들의 이름을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게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여자들. 예수의 족보에서 반드시 제외돼야지만 족보가 더 빛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부끄러운 여자들의 이름을 집어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뭐를 밝히고 싶냐면 바로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믿음의 여인인 사라가 등장해야 되고 리브가가 등장해야 되고 레아와 같은 여인들이 들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런 여자들은 한 명도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흠이 많은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흠 많은 인생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많은 인생을 치유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많은 인생을 고쳐주시고 싶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흠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예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이걸 왜 기록했는 줄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히스토리 속에 흠 많은 너의 인생, 상처 많은 너의 인생, 아주 풍파 많은 너의 결혼 생활, 누더기 같은 너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도 고쳐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셔서 너를 나의 히스토리 속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너에게 관심이 많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나의 계보가, 나의 배경이, 나의 처지가, 나의 환경이, 나의 결혼 생활이 지옥 같고 수치스러울지라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의 가정 안으로, 나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진다면 그 결혼은 그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입니까? 대표적인 명문가 하면 뭐 케네디 가문 뭐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케네디 가문이 명문가입니까? 다 빨리 죽더라고요. 케네디 가문이 명문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줄줄이 만들어내는 부시 가문이 유명한 명문 가문입니까? 아니면 삼성그룹 이병철, 고 이병철 회장의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까? 돈과 명예, 권세가 대를 이어 물려져야지만이 위대한 가문이고 명문 가문입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중에는 금수저 물고 나온 친구들이 있대요. 난 제일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금수저 물고 나온 게 뭔데? 그랬더니 태어날 때 집에 돈이 억수로 많고 자랄 때도 돈이 끊임없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돈이 있는 집에 아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온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중에 금수저 물고 온 친구가 있어서 자가용 몰고 오면서 늘 그렇게 아주 삐까뻔쩍하게 산다는 거. 그럼 니는 뭔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자, 흙수저 물고 태어났대요. 죽으라고 땅 파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들 말에 따라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이 금수저 가문입니까? 저는 가장 위대한 금수저 가문은 메시아가 태어난 가문이 금수저 가문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다면 그 가문은 위대한 가문인 것입니다. 그 가문이야말로 진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가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난 가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가문이 아니고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위대한 가문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모압 족속 중에 그 중에서도 과부가 된 청산 과부가 된 룻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룻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자손 중에서 태어난 위대한 자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십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룻의 가문에서 믿음의 주인공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났고 이것이 왕의 계보로 이어졌고 이것이 이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이어지는 이 가문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결혼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안정적인 기반이고 평안이고 행복의 시작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룻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드디어 룻은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데렐라 이야기입니까? 나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두셨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위에 우리 어머니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그 위에 우리 할머니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상처의 대물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룻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룻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속 역사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혈통이나 조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믿고 사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혈통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외적인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안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 눈으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한 결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상처 많은 이 결혼이라는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편없는 나의 과거와 상처와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나의 결혼을 축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룻처럼 결혼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이 해답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혼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놀라운 영적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치스러운 여러분의 가정, 그 다음에 내세울 것 없는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 안에 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 될 것 같아. 우리 안에 나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해답이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는. 바로 그 불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잉태할 수 없는 큰 걸림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듭니까? 왜 내게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당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룻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자기의 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룻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있는 가문이었나요? 손가락질하고 멸시받던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청산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가문을 일으킬 아무런 끈덕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룻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만? 왜 내가? 왜 이렇게 언제까지 끝도 없는 이 과정을 왜 내가? 그러나 룻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룻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 그저 결혼 잘해서 대를 잇는 것이야 라고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쓰내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쓰내려 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이어가는 히스토리를 쓰내려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역사를 쓰내려가는 히스토리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두가 겉으로 감추고 살 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환경을 들여다보면 슬프고 하나님 눈물 나고 상처투성입니다. 주님, 대도로 흘려내려오는 하나님 분노와 절망과 상처와 하나님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이 깊은 상처의 뿌리들을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짐을 져내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생 길면 80년이고